고려대학교 경영학부에 계시는 강수돌 교수님이 팔꿈치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팔꿈치 사회라는 것은 1982년 독일에서 그해 올해의 단어로 꼽히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팔꿈치 사회가 뭘 말할까요? 그것은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팔꿈치를 치는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 역시 참 팔꿈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우리 학생들은 끊임없이 성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또 취업 경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회가 지금 부동산 문제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아파트 분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쟁률이 몇백 대가 아니라 몇천 대 1을 넘어가는 그런 심각한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는 죽어서 마지막 화장을 할 때도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경쟁에서 안 돼서 먼 타지로 가서 화장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특별히 쇼트트랙에서 중국 선수들이 아주 교묘하게 손 반칙을 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심판이 오히려 불공정한 판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참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경쟁이나 아니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패배의식, 또 그로 인한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도 38년 동안 경쟁에서 밀려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은 바로 사자의 문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것이 동시에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의 문은 뭐냐면 당시에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드나들었던 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양문 옆에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자비가 없는 경쟁과 희망 고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움직일 때 거기서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치유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낫고자 치열한 신라 같은 희망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병자의 병이 38년이나 됐다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38년 하면 어떤 연도가 기억나나요? 어떤 횟수가 기억나나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간들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환자 역시 그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의 삶처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워 있었다면 이 사람이 스스로 거기를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그 사람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곳에 데려졌을까요? 그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가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이 사람을 돌보다가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돌볼 수 없자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내려올 때 빨리 누군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병자를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버려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오늘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빨리 거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늘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일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면서 무엇보다 가장 사랑받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세상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자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그럼 3절을 보시겠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그러니까 소경이 있었다는 거죠. 다리를 불편한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들 역시도 연못으로 달려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은 경쟁에서 늘 손해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38년 병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아니 흙수저조차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 이유가 있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치유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치유 사건과 독특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는 때로는 특별히 병자들의 믿음과 반응 가운데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병자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하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원어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셨는데 그가 오랜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우리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대충 보거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궁일한 마음 가운데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38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분노, 피해의식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치유에 앞서서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에게 자신의 상태를 좀 새롭게 돌아보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또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나중에 고치신 다음에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이런 볼펜 있으신 분들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시고에다 한번 동그라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1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늘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는요, 직설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병자에게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이르시되를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주 짧은 구절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짧은 이 구절 가운데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3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개의 동사들은요 능동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즉각적으로 그가 행동에 임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저 막연히 팔짱을 끼듯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100% 다 알아주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한 방에 모두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실은 그것은 온전한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한 걸음 내가 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10년 동안 상담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서 정태기 교사님 밑에서 일반 과정과 전문 과정을 공부하고 특별히 가족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김영애 가족 치료 연구소에서 사티어의 가족 치료 이론도 좀 공부했었고, 또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 밑에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여러 상담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상담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지행동치료라는 기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인지행동치료 기법은 단순히 말해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왜곡된 사고들을 잘 분별하여서 행동으로 고쳐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지 왜곡이 있을 때 그것을 지시적으로 알려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내 안에 이런 왜곡된 생각들, 어떤 잘못된 피해의식,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상담 가운데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좋아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상담 분야에서는요, 특별히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 사람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뭐냐는 것을 많이 바라봐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을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예배 시간마다 되면 자꾸 주보를 찢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소문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과 교육자들이 저 자매가 무슨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뭘 자꾸 주보를 찢을까, 그런 얘기를 한참 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시간이었는데 또 마침 그 자매가 앞에 앉아서 또 주보를 찢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자매를 향해서 자매님, 주보 찢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찢었다고 합니다. 과거 그 자녀의 심층적으로 한 거이 아니라 알려준 거예요. 그 자매님 찢지 마세요 하니까 안 찢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너무 고민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때로는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떤 문제 가운데 머물러만 있지 마시고, 그래서 걷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 입술에서 의지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책들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도 보면 또 좋은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 교회에서 후원하는 지교회 전사님이 계셔서 좀 격려차 식사를 하려고 교회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약속한 시간보다 한 30분 빨리 와서 교회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 나오는데 그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본당에 왔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늘 음악을 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악 소리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빨리 와서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서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들고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병자가 계속해서 누워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들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의 상처, 그 과거의 아픔과 이별하고 주님을 새롭게 따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또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분명히 하셨던 말은 너희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더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일반화시키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다음에 너희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 사람 안에 과거에 해결돼야 될 분명히 죄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자꾸 매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와 잘 결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고통스러운 과거에 매이지 않되 특별히 우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실까요?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맹인의 이 원인이 그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틀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때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나를 실망케 하는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부모님의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안에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질병이나 또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은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또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유전적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 질병 물려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비록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꾸 과거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초점 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왜 물건을 들고 움직였냐고, 자리를 들고 움직였냐고 비난을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에 걸었다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참 자비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힐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들은 모의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 잘 되면 참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실패라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참 궁일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됐어 라고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자비 없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비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이르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역시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초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공과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맞은편 벽면에 시에서 이렇게 레이저 빔을 하나 쏘는 거예요. 그 레이저 빔을 뭐라 하냐면 이 영기 지역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시다라는 그런 레이저 빔을 비춰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지지 않던 어떤 사람의 아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누워있음이 안타깝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기도이겠지요. 그래서 요즘 저 역시도 새벽 시간과 저녁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상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한 감정을 가장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과거의 상한 마음,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쁨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잠깐 썼듯이 올해 제가 지방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 지방회 가운데 삼겹살처럼 서로가 좀 지지하고 좀 협력하는 지방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에 떠나서 다 동일한 목사님이고 다 귀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형편이 나은 교회가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방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예쁜 현수막이 있는데 저 현수막을 제가 참 좋아하는 현수막인데 원래 저 현수막에 예수 나를 잡아주시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 나를 잡아주시네 저 글씨체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는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저 사진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팔꿈치 사회가 되어서 서로 이기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팔꿈치를 치는 이 자비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섬기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